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이 자리에는 최근에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미 이제 미국 생활이 익숙해진 분들이 있고요. 또 험난한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매일 반복되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그냥 이렇게 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꿈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뜻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꿈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진지하게 그 인도하심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꿈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어린 소년이었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자기 볕단이 있고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곡식단이 쫙 둘러서 있는데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한 꿈이었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평소부터 어린 동생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만을 좀 편애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고 편애를 했습니다. 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꾼 그 꿈을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형들이 게으름 피우고 일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고 있다가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뭐 그늘 안에서 그냥 쉬고 있어요. 게으름 피우고 있어요. 형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죠. 일러 바친 어린이 동생이 얄밉기만 한 것이죠. 요셉의 꿈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을 때 비슷하게 이렇게 맞는 거죠. 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같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고 가족이죠. 또 11별 형제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 꿈대로 하면 자기가 나중에 정말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형들이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니까 형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요,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죠. 꿈쟁이, 꿈을 꾸는 자, 꿈쟁이가 온다, 이런 표현을 했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죠. 그 미움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꿈꾸는 자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에서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나중에 정말 절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려면 단계별로 계속해서 좋은 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통해야 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골짜기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모함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왕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직속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그 길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요셉이 무슨 수로, 자기가 히브리인 그 소년이 무슨 수로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을 만나는 고속도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냥 수직 상승, 출세 쫙 올라섰잖아요. 맨 밑바닥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서 버려. 애굽의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신실하게 섬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풀리지 않을까? 때로 이 순간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믿고 인내하시고 견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어떻게 발견하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내 눈에 비치고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앞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 분들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간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책?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에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책을 놓아서는 안 돼. 할렐루야. 도전을 받아야 돼. 그들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다양한 형태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인생을 살아간 분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니면은 동료들의,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배울 게 있죠. 귀를 기울이고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어린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아이들이 아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또 아니면 부모님이 야 너는 커서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예,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BTS와 같이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소방수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등등의 대답을 하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우리 한맘교회도 출석했던 우리 청소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 여학생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스카이 대학, S대라고 하죠. S대 합격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왜 이 학생이 이런 당찬 꿈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아빠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 이분이 저쪽 그 전라도 광주 뭐 그쪽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야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 그래서 막 어떤 그런 뭐랄까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도 강하고, 만나면은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집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 정치 얘기를 주로 많이 한 거. 내 딸의 마음속에 그래, 이 나라를 내가 가서 그냥 어떻게 해 뿌려야지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꿈을 가지고. 이런 경우 참 좀처럼 드문 경우인데, 나중에 잘 되면 미리 좀 사인을 좀 받아둘 거 그랬어요. 잘 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어떤 특별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핵심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설령 내가 나의 꿈, 나의 목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붙들린 인생이 되어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에 그냥 소리 없이 계시는 분 아니에요. 소리 없는 침묵으로 그냥 말없이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손 뻗치면 닿을 곳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탄식 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흐느끼는 그 눈물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 살피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 멀리 두신 분으로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귀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움직임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십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셔서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고 서는 모든 과정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때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뭐라고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시인의 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동, 이주하는 이주민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그리스도의 구원의 동참자, 동역자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한때 꿈을 꾸었다가 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고 어느 분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은 꿈이 없는 인생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몸에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은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냐 이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꿈을 주시고요. 둘째는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신대요. 꿈을 주신대요. 그리고 행하도록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데 번개치든 뭐가 탁 오나요? 절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헌신합시다 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한마음교회 표어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냥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 이러한 기도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붙들림 받으여 너희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의 그 관점에서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은 단 1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작정 우리에게 그냥 헌신해라, 드려라, 순종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권면은, 말씀의 순종의 권면은 자비하심의 근거에서요. 십계명의 말씀도 제가 종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십계명이 시작될 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기초예요.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비하심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은혜의 기초에서 권한다, 이거예요.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준비하신 분이 아니세요. 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초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도 제가 공부하는 것, 제가 일하는 것, 그리고 제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당연히 이제 따르지 않게 되겠죠. 왜요? 분산이 돼서는 안 되고요, 넘어져서는 안 되니까, 곁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 멀리 미국까지 찾아온 그런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건 그건 복이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일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약을 팔면 된다 그래요. 마약을 팔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많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많습니다. 저희 둘째가요, 다니는 학교에 학생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최근에 한 게 있답니다. 여러분 칙필레 아시죠? 거기하고 이제 이 대학 학생회에서 그동안 계약을 해서 다량의 이 샌드위치, 칙필레 이 비스켓 샌드위치나 이런 거를 치킨 샌드위치 이런 거를 다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저녁 먹고 학생들 한참 활동적인 학생들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어도 밤에 이제 공부하다가 배고픈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회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최근에 그 계약 관계를 끝냈다는, 일방적으로 학생회에서 우리는 칙필레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계약을 갖지 않는다, 해지한다 통보를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칙필레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에 기부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구세군 같이 이 교단이잖아요. 복음적이고 정말 구세군은 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이 땅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적인 기독교 교단입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세군에 기부를 한다는 이유로, 그 구세군이 복음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 가르친 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 동성애 반대한다, 그 이유로 칙필레가 그 단체를 돕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칙필레하고 이제는 관계를 끊겠다. 학생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이념 때문에, 좌파적인 그 이념을 가지고 이들이 그런 생각에 물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칙필레는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자신들의 믿는 바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칙필레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그 패스트푸드점 그 상점들이 많습니까? 칙필레가 넘버 3예요. 넘버 3.
엄청난 복을. 거기는 뭐 주일도 직원들 다 교회 가게 하고 문을 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 제가 종종 칙필레 이렇게 가는데 뭐 점심때 되면 미어 터져요.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유혹을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요셉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순간적인 유혹에도 맞서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꿈이 없었다면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당장은 좀 편할 수 있었겠죠. 일도 쉬운 일로 이렇게 해주고, 쉬운 자리로 옮겨주고, 또 보너스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뭐 해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같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혜택을 받은들 얼마나 같겠어요? 순간에 죄에 넘어진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 고난과 유혹을 견딘 요셉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보면 요셉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 있어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시는 내 아들, 주님 함께 하시는 내 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를 형통케 하시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도 그를 형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게 가장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근 중에 고통받는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이방 나라인 이집트가 기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해안의 모래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한 약속, 기근에 다 굶어 죽었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고 애굽에 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애굽에 이끄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그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꿈꾸는 사람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절박할 때, 답답할 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은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멋진 문장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그냥 우세요. 그냥 엉엉 우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100마디 말, 표현하지 못한 100마디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느냐, 여기 있어요.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답답하실 때, 힘드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 몰랐던, 부르짖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길을 열어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없을 수 있어요.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한번 솔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는지 정말 솔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아무개야 너는 커서 의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뭐 이런 음성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너는 경찰관이 되어라, 이런 음성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코너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너 너머에는 우리는 3차원적인 우리의 어떤 한계는 코너 너머에 있는 벽 뒤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만큼 가면 이렇게 좀 답답해요. 안 보이니까, 아직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저쪽에서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길을 안내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멘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친구, 영적인 선배, 영적인 후배, 책을 통해서 만나는 영적인 거장들, 감동 있는 어떠한 글, 심지어 어떤 꿈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그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광야에서 드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성막의 밑그림을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모세가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보고 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단 한시도 가나안 땅의 그 환상이 떠나가지 않았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 시간이 있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40년간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그들이 선포한 그 고백,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고백한 그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심지어 모세도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그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 그곳을 밟는 역사를 이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꿈을 눈물 속에 보여주셨죠. 52일 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와 만나는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명령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명령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한마음교회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표어가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그 일들 속에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각자가 힘써 찾고 구함으로 발견하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독특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큰 그림 속에 구체적인 강론은 여러분들이 써 가셔야 돼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관련해 저의 지난 삶의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의 간증을 많이 들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1990년 2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7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유학으로 오기 전에요. 대학교 2학년 시절에 198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UC 버클리 대학생들이 한국 교포들입니다. 2세들, 1.5세 2세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쪽에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들렸다가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과 조를 편성해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묶어서 대학에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찾아가서 그 옆에다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다 모여서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평가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찬양이죠. My peace I give unto you each a pie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영어로도 한국말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런데 갑자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언젠가 나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 마음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면서 제가 UC 버클리 학생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5년 후에 미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5년 뒤에 미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집에 오는 길에 가게에 들려가지고 세계지도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나도 미국에 가야지. 사진을 이렇게 사진첩을 둘러보니까 배낭 메고 있는 등산할 때 배낭 메고 이렇게 올라가서 폼 잡고 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갈색 잠바에 비슷한 색 바지에 시골 청년 시골때기 청년 대학생 앳된 그걸 한 장 쫙 이렇게 오려가지고 미국 그 그림 그 지도 그 위에다 탁 붙여놨어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방에 올 때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만 해도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종종 찾아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허군, 자네 졸업하면 뭐 할 텐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몇 달 전에 저는 대학 4학년 올라가는 무렵에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교에 갈 겁니다. 어느 신학교 갈 건데 한국에 어떤 야간 신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부모님의 기대는 다른 거였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또 실망하시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실망하시고 일남 사녀 독자 기대감이 있으셨는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실망하셨죠.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 도움으로 대학원 공부는 하기는 그렇고 낮에 제가 일하면서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혹은 미국으로 가게. 미국으로 가란 말이야 그러시는. 갑자기 무슨 미국이세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다음에 또 만났어요. 이리 좀 와보게. 그러면서 그 대학 근처에 있는 어느 커피숍으로 저를 막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와 오렌지 주스 한 잔 시켜놓고, 아니 미국 가라는데 왜 막 고집을 피우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희 미국 가라고. 자네가 가겠다고 하는 그 야간 신학교는 내가 아는데 절대 거기 가지 말라.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권면도 중요했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UC 버클리 그 학생들 앞에 했던 이야기, 세계 지도에 사진 하나 붙여놓고 꿈을 꾼 것,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유학을 마치고 1996년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학생 시절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대학 시절은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출신의 대학생이 삶의 형편을 보면은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대학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유학을 마치고 가면 대학생들 캠퍼스 찾아다니면서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야지. 삶의 목적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삶의 꿈을 갖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쁘게 여기셨던지 명지대학교의 부총장님의 지시로, 이분이 설립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권이 있어요, 부총장님. 없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학에서 TO 하나 만드는 것은 큰 겁니다. 없던 TO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교목 TO, 그 다음에 겸임교수 TO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도시락이 아닌 교직원 식당에서 공짜로 4년간 밥 먹으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문자적으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단 강의실에 들어오면 2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필수 과목이니까. 300명 들어오는, 아니 150명, 180명 한꺼번에 들어오는 강의, 300명 들어오는 채플, 4년간 수천 명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소수민족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이곳 포토스로 왔을 때 하나님은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난 15년 동안 우리 한맘교회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얼마 후부터 난민이 이 지역에 막 몰려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 소수민족, 그들을 전도하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민들을 하나님이 이 테런 카운티에 매년 1,500명씩 보내주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소수민족 선교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지의 사역을 통해 이 사역을 펼쳐가게 해 주셨습니다. 개척 초기에 건너편 예배당 목양실에 갔을 때 당시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벤 맥클린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벤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그 방에 딱 들어서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종수, 언젠가 이 방이 너의 방이 될 거야. 벤 목사님의 예언은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침례교 목사님들 이런 거 많이 안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예언의 은사 이런 측면보다도 율로크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었어요. 설계 도면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설계 도면을 제가 아마 제 방에도 아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율로크릭 교회 당시의 그림을 보면 그들은 이 교육관 2층 건물과 저쪽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한맘교회는 이 건물 지금 현재 사무실 거기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 이들의 계획은 이곳에 이란 예배당 모양은 좀 다르지만 교육관에 바로 붙여서 예배당을 짓는 꿈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설계 도면까지 건축회사에서 요구해가지고 이미 그냥 요 땅 하고 시작하면 되는 그 설계 도면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모교인 윌로크릭 교회는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자녀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뤄가게 해 주신 것이죠. 건너편에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buy one get one free, 그 기적으로 건너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도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당장 우리가 뭐 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고,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신문 광고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교회 찾아와서 건물을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팔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윌로크릭 교회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셨던 여기에 본당을 짓는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름답게 성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렸어요. 제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청년 때 세상의 야심, 목표, 가난한 시골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부모님 보며 자라서 제 마음에는 야망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돼서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자 내려놓고,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삶을 드렸어요. 목회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뭐든지 시키시는 거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에 대해서는 아무 고백도 못해서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한 생명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깨닫게 하시고 목회에 서원을 했습니다.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예요. 앉아 계신 장인어른의 기도, 소천하신 장모님의 기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를 힘입고 기도를 먹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매 순간 그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